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높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잘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또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 부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해표지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성장 과정에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시련과 또 고난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 그 장애를 이겨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시련, 그런 어려운 시련을 극복했던 원동력은 이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항상 위로와 용기를 주셨던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응원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제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강연을 다니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말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또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하나님은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소리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라마에서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자녀 때문에 애곡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통곡과 절망의 소리에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17절에서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 알고 계시겠지만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로서 라반의 딸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이 두 아들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라마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라헬의 이미지는 당시의 라헬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의 배경은 당시 그 구약시대 족장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상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은 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서 터져나왔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절망 그 자체였죠.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탄식했던 그 탄식 이상의 탄식과 절망 말입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였는데 그만큼의 그 탄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 그들이었는데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그들의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탄식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고 고백하며 나를 이끌어 돌이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토로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나는 멍에를 매보지 못한 송아지와 같아서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고백,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를 다시 한 번만 이끌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은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고백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경책하고 그 자녀를 채찍질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겠죠. 저도 이제 아빠가 돼보니까 조금, 여러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아파할지라도,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슬퍼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이라는 채찍으로 그들을 때리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채찍을 때려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또 우리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것 주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플지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어려운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도 모르게 죄악된 길로 달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쉽게 나아가고 잘못된 길을 쉽게 선택하는 우리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 앞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돌아오기를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어땠습니까?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고통을 하나님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 앞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존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듦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어려움에 넘어지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그 어려움 너 이길 수 있어. 너 조금만 더 힘내면 나에게 올 수 있어라고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내 앞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너머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모든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계속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이 있어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144에서 146번째, 883번째, 281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으로 돌아와 가족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